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46절 말씀 중심으로 눈먼 아버지와 눈 뜨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이가 늙어 눈이 어두워진 이삭을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었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택한 야곱에게 인간적인 방법이기는 했지만 장자의 축복이 넘겨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갔을 때 드디어 이제 육신적으로 맏아들이었던 형 에서가 돌아와서 에서와 이삭의 대화 가운데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메시아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의 장막 안 늙은 이삭이 드디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친 후에 야곱이 아버지의 장막을 나간 그 순간 문이 닫히기도 전에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자, 인류의 구속사 속에 긴장감이 폭발하는 순간이죠. 오늘 본문은 단순히 형제 간의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언약을 택한 자에게 세워주셨던 이 메시아 언약을 인간의 죄와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성취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이 마치 부딪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결국은 어때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0절을 먼저 다 같이 보시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중반부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아크부터예요. 아크 야초 야차 야콥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야초 야차라고 하는 부분이 원형을 보면 야차 동사의 중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야차의 반복인데, 이 히브리어 동사 야차의 반복은 문법적으로 어떤 장면의 긴박함, 곧 급박한 시간적 연속성을 강조하는 절대적 완료 강조 용법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정말 바로 그때라고 하는 극적인 타이밍을 강조해 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순간의 시간조차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야곱의 발이 나간 그 발자국 뒤에 정말 막 에서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안에서도 하나님 자신의 뜻을 치밀하게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타이밍과 무관하게 정확하게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해 그러죠. 때가 참해 그러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때가 참해 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야곱이 나가자 곧바로 사냥하여 돌아온 에서의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31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그러면서 뭐라고요? 일어나 잡수시고 마음껏 목숨껏 온 목숨을 다해서 내게 축복해 주소서 하고 말하죠. 그래서 바로 뭘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축복이죠. 축복. 그렇죠. 자, 아버지여 일어나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 자, 이 에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차이드라고 하는 이 사냥물로 만든 아비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한테 왔죠. 그리고 이어서 한 이 에서의 말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아주 큰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 그렇죠.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계승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죠. 에서와 야곱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죠,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다음 절 보면 뭐라고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아이들이 태중에 있을 때,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3절에서는 기록된 바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된 사건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래요. 자, 여기 기록된 바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바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면 나오죠.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바로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1절부터 연결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작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개명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이제 명명이 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사랑했다 그랬죠.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야곱 때부터 시작해놓은 택하심을 따라서 사랑한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 사랑을 몰라요. 그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렇게 이제 말씀해 준, 그렇죠. 에서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황에게 붙였느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바로 말라기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자, 로마서 11장 5절도 보면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인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시작되어진 이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로 행위로, 그렇죠,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에게만 무엇이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축복이
구원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에서의 손에는 인간의 수고로 얻은 행위의 흔적이 아주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있었지만, 야곱의 손에는 어때요?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나갈 때 야곱의 손에는 염소의 가죽이 덧입혀 있었죠. 이 염소의 가죽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덮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약속, 그 차이가 바로 복의 방향을 갈라놓는 것이죠. 자, 에서의 말을 들은 이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본문 32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래요. 너는 누구냐? 아니, 금방 장남 에서에게 이삭은 축복을 해줬는데 누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너는 진짜 이제 맏아들 에서가 왔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눈이 멀었기 때문에 너는 누구냐 그래요. 보질 못하니까. 그때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랬더니 이삭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렇죠.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그 사냥한 고기를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본문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바이엘라드, 이츠하크, 하라다, 게돌라, 아드, 메오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지냐? 이삭이 떨었다. 그리고 매우 큰 떨림으로, 그리고 심히 크게라고 아주 삼중적으로 그 이삭의 떨림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영적인 각성의 떨림입니다. 이삭은 이때서야 비로소 깨닫고는 33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요? 후반부에서 그러죠. 자, 내가 그렇죠.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고 말해주고 있죠. 이삭의 이 말은 단호한 선언이면서,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확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그가 무릎 꿇는 그런 고백입니다. 비록 리브가와 야곱에게 속임을 당했지만 이삭은 이제야 드디어 인정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요?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떨림은 바로 인간의 뜻이 꺾이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순간의 떨림입니다. 자, 아비 이삭의 단호함에 에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본문 34절 같이 보시면, 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자기 축복을 받으려고 왔는데 이미 축복해줘서 그가 받을 것이라고 하니까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 그리하소서 하고 그렇죠. 자, 여기
이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방성대곡했다. 방성대곡. 이것도 원문을 잠깐 살펴보면 이 방성대곡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 바이츠아크 체아카 깨돌라 우마라 아드 메오드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가 부르짖었다. 그리고 심이 크고 쓰라린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이제 직역이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울음이 아니라 복을 잃은 자의 절규입니다. 에서도 복은 그만큼 좋아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이 장면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다 같이 보시면 자, 음행하는 자와 그러면서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중요한 건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그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은 바로 뭡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죠? 우리에게 있는 장자의 명분은 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여기는 양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렇죠.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죠? 아들의 영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아들의 명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한 분, 그분을 통해서만이 우리에도 지금은 영적 부활이 현실화되었지만 그분을 우리가 끝까지 소중히 붙잡고 살아갈 때 육체의 부활까지 영화까지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약속을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남은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망령된 생각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징조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연결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장자의 명분을 판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그죠? 이삭에게 축복까지 빼앗겨 버렸잖아요.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고 해석해 주고 있죠. 에서는 복을 잃은 것에 대한 통곡이었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통곡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은혜를 사모하는 눈물이 아니라 특권을 잃은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감정적인 통곡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방성대곡하는 에서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본문 3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삭이 가로되 내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래요. 내 아우가 간교하게, 그렇죠. 여기 간교하게라고 하는 부분도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명사 원형이 미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미르마는 속임, 기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 단어는 동사 라마, 속이다, 꿰다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기만이 아니라 속여서 상대방을 전복시키다, 그리고 전환시키다 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의 속임수조차 언약을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도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죄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결국 에서는 울며 복을 구했지만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주어졌고, 에서는 이제 칼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길과 함께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라고 하는 소망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에서가 완전히 이제 이 시점에서 버림받은 그런 개념으로 나오지를 않고 작은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구원의 언약선, 메시아 언약의 선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일반 은총 속에서 에서에게도 회개의 가능성 자체를 영원히 닫아버리지는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자, 에서는 야곱이 받은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자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본문 41절을 다 같이 보시면, 방성대곡하면서 에서가 이제 앞에 내용을 이제 보면 아주 처절한 그 간구들이 막 나오죠. 아버지의 필복이 이것 하나뿐입니까? 그러면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계속 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서 41절 보면 결국 이 에서의 마음이,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자기는 받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똑같이 복을 받았다면 이러지 않았겠죠. 메시아 언약의 축복은 야곱에게만 주어질 것이었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고 말하죠. 에서의 분노는, 여기 에서의 이 분노는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항하는 육체의 저항입니다. 우리가 앞서 나눈 창세기 4장의 내용을 상기해 보면 아벨을 죽이려 했던 가인의 분노가 다시 반복된 것이죠. 성경은 언제나 언약의 계보를 파괴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으로 그 역사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리브가를 통해 야곱을 보호하시며 그를 어디로요? 외삼촌이 있는 라반으로 보내죠. 이것은 야곱의 영적 변화를 위한 광야의 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때로 언약의 사람을 고난 속으로 피신시키셔서 속임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에서의 야곱의 20년의 생애는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실패보다 더 크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편견도,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도, 그리고 에서의 분노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막을 수 없었듯이 오늘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하나님은 속인 자도 버리지 않으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야곱이 도망자의 길에서 결국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졌어요? 이스라엘로, 그죠? 이스라엘로 빚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 속에서도 구속의 손길을 멈추지 않고 계속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셋째는 우리의 어떤 그 감정적인 통곡이 아니라 신앙적 회개로 우리는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울었지만 뭔 하지를 않았어요? 믿음의 회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보다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솜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야곱이 막 나간 후 에서가 들어오는 것과 같은 절박한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한 발 늦은 것 같고 그리고 축복이 이미 지나간 것 같은 그 순간,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어때요?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속임을 사용하셔서 구속의 길을 여셨고 속임의 사람을 훈련시켜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며 그 언약의 계보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해 주신 새 언약의 흐름 속에 지금 있습니다. 속임과 실패의 흔적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결단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속임과 눈물은 결국 멈춰져도 하나님의 언약은 완성의 그날까지 계속 흐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칭의라고 하는 구원의 시작은 이미 과거에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영화로운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있지요. 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끌고 가시고 있는 겁니다. 그 중간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밧단 하란에서 20년 세월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앞으로 나눌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미 다 읽어서 알고 있는 20년의 세월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렇죠. 그 사기꾼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분명히 그날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는 우리 개인에게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가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간직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로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왜 인내를 이루어야 돼요? 온전히?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히 믿음으로 어떤 속임과 실패,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 내가 있음을 확신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